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나아가 이것을 실천하는 헌신의 마음도 순종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영으로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한 마음을 날마다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전신과 주를 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7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며 너희가 두어 꿈보리와 두어 떡 조각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집있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리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네. 21절도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정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거짓된 예언을 하는 점수를 하고 복수를 하는 그런 무당들, 거짓된 예언자들, 이런 것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보리떡 떡 조각을 위해서, 그 다음에 보리 두 움큼을 위해서, 떡과 보리 두 움큼을 위해서 거짓된 예언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이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지도자들이 잘못 이제 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니라 다 듣고 계셔서 그것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속지 말아야 되고 또 수많은 속일 수 있는 사회 환경에 노출되는 환경을 우리가 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별력을 잘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가? 그 분별력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본질은 복음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 이제 뭐 수레바를 끌고 나왔던 머리를 빨갛게 물들였다고 뭐라고 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예수 안 믿어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괜히 율법적인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시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는 교회 와서는 여당도 있을 수 있고 야당도 있을 수 있고 젊은이도 있을 수 있고 빨강머리도 있을 수 있고 노랑머리도 있고 예,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냥 거지들도 와도 괜찮아요. 예, 뭐 11조 안 낸다고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지 무슨 뭡니까? 뭐 교회라고 하는 뭐 특정한 무슨 어떤 이 집단의 무슨 저거를 위해서 이 집단 영업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러 온 것이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와요. 기대는 마음으로 올 수도 있고 사람을 의지해서 교회 가면 좀 내가 뭐 좀 내 사업이 좀 펴지지 않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요 앞에서 이제 치킨집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가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치킨 좀 많이 사주지 않을까.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흘레가 듣고 신앙생활에 이제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목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이 전제를 잘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교회 오면서도 친구 따라서 왔습니다. 아이 목사님 나하고 악수 안 해줄까? 나 교회 안 나갈래. 꼭 자기를 인정해줘야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숙한 사람들은 뭡니까? 아주 약자들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을 또 새로운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지도자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 목사님이 내가 하는 사업이 왜 안 오셔가지고 축복 안 해주십니까? 이번에 무슨 내 아들 100일인데 왜 안 오셨어요? 이런 사람들 교회 중직 때문에 아주 피곤한 일입니다. 목회자가 무슨 그런 일을 위해서 가가지고 무슨 그런 경조사 따라다니면서 무슨 그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 아닙니까? 그잖아요. 목회자가 무슨 그런 일들에 무슨 대단한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사님이 주신 미션을 잘 행하도록 이렇게 여유를 주는 것이지 꼭 자기한테만 잘해달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대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는 높고 내가 저 사람에 비해는 좀 지식이 많고 이런 걸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언뜻 보면 쉬운 것 같아서 언뜻 보면 굉장히 나를 내려놓는 일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므로 잘못된 그 메시지에 속을 수가 있다. 잘못된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목회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복음 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의 피로 내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을 발견했고 나는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믿습니다. 그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회개와 중생의 체험을 이제 함께 가는 이런 복음의 삶이 우리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깊고 넓게 알아가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때로는 이 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또 특정한 방향으로 또 선동하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따를 수 있고 또 이거는 또 내가 보류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그냥 따르지 않아도 될 것이구나. 본질과 비본질인 이제 차이가 있구나. 이 생각을 또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들도 많잖아요. 이단들도 있고, 뭐 불교, 유교, 천주교, 무슨 mormon 여러 가지 종파들도 많은데 종교도, 정치도 그렇고, 또 경제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정직해야죠. 어떤 부분에서는 정직한 것을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직한 것이 필요하죠. 학문에서 다른 사람 걸 다 대필해서 쓰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개해야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필해줬는데 잘못했습니다. 무슨 박사 논문을 대필해줬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분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또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정직하게 해야 될 부분도 정직하게 해야죠. 이중장부 쓰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죠. 그런데 이제 각 분야에서 정직하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납니다. 각 분야에서 그것이 때로는 핍박을 받아요. 야, 너만 이렇게 깨끗하냐, 너만 잘나냐, 왜 이렇게 다른 사람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받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하려고 하면.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 이런 걸 붙들 때 우리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또 이제 언론이나 또 예술 분야에서도 또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또 정치 분야에서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얼마든지 그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다 변형시켜서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탁해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불행이 찾아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뉴스만 보면은 행복이 안 보여. 무슨 사건 사고가 났다, 무슨 누가 누구를 뭐 폭행했다, 살인했다 이런 소리만 들으면
감사한 마음보다는 이게 좀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세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찾아오기도 하죠. 또 자연재해나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예, 그런데요. 그 이제 학계에서 미리 경고하는 부분도 얼마든지 많으세요. 신앙적으로 목사님들이 이제 말세가 찾아왔으니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학계에서도 10년 전, 20년 전에 보면 한태평양 불의 고리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50년 만에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지진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계속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다가 어느 순간 그런 일이 당했을 때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계속 그런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과학자들을 통해서 또는 뭐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이 관성에 젖어서 사실은 이런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매해 우리나라에도 수재가 일어나잖아요. 매해 수재가 일어나는데 위험한 지역은 미리 3달 전이라도 7월 8월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6월달 정도에만 점검을 제대로만 해도 그죠? 여기서 날 것이다. 앞으로 여기서 200mm 이상 하루에 200mm 이상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80% 이상은 해야만이 인명사고를 줄여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로 예측 못할 수도 있는 이제 환경이 계속 이제 앞으로 더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까지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경고를 주는데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부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사고가 하나씩 일어나요. 그럼 덮고 그러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고 경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또 누군가를 또 가슴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누군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또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 다 한 가지씩 그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학생들도 가지고 있고 청년들도 가지고 있고 농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얼마나 쉽지 않은 무게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아요. 무엇에 속는가? 다양한 것에 속아서 살아가는 헛된 것에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에 속고 나의 욕심에 내가 속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해석을 한다. 이거는 분별을 해야죠. 이거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상당히 위험하고 교만한 사태가 벌어지죠. 점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도 책임을 못 지죠. 내가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너는 내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가장 크고자 하는 자는
이런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제일 큰 자다, 내가 예수다 이러면서도 이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로 가장 이단 지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속지 말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또 구원하시는 그 구원 확신을 가지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공격을 해요. 빨리 결정해, 빨리 말해. 그 시간을 틈을 안 주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결론을 얻습니다. 늘 이런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나아가 천국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결국 멀리 다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세상의 욕심 때문에, 또 세상의 혼탁한 또 정보 때문에 저희도 속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 문화에 속고, 정치 환경에 속고, 또 신앙 환경에 속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확신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너희들이 연약한 부분을 아시오매 치유하여 주시고, 늘 강건한 마음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깨닫고 늘 저희들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